여러분은 누군가를 용서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소소하게 뭘 잘못했을 때, 정말 얄미울 때, 그래 용서해 준다, 뭐 이런 거 말고 정말 나를 분노하게 하고 뒤통수를 치고 괴롭게 했던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용서라는 단어는 크게 환영받지 못하는 단어 같아요. 용서의 가치 자체가 추락했다고 할까요? 현대사회가 개인의 권리와 자아실현 같은 걸 우선시하잖아요. 자기 자신의 감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내가 상처받았으니 너도 똑같이 받아야 한다. 그것이 마치 정당한 보상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SNS 같은 걸 보면 복수가 마치 멋있는 것처럼 정당화되고 보여주기식 응징을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하지만 용서는 단지 어떤 가치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이 용서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인간의 삶뿐만 아니라 뇌와 몸까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또 용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팀 켈러의 용서를 배우다 라는 책과 함께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보면 심리학이 굉장히 발달해 있잖아요. 정신과 전문의나 심리학자들의 유튜브 채널도 엄청 많고, 그래서 대중들이 심리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처를 건강하게 극복하는 방법은 배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감정을 다루는 것에 미숙하잖아요.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화병도 감정을 쌓고 쌓다가 분노가 되고 원한이 되어서 그 사람을 지속적으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방법을 택하게 된 거고, 그게 몸으로 와서 병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 용서는 우리가 쉽게 말하지만 실제로 살면서 가장 어려운 행동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상처받을 때 본능적으로 분노하고 상대방을 용서하기보다는 보복하고 싶어지죠. 그러나 팀 켈러는 용서를 배우다라는 책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용서는 단순한 감정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일까요? 팀 켈러는 우리가 용서에 대해 몇 가지 오해를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용서는 감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가 단순히 상처를 참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용서는 고통을 정직하게 마주하면서도 복수의 감정을 내려놓는 선택이라는 거죠. 둘째, 전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용서는 즉각적인 화해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는다면 관계를 회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실제적으로 이런 일 많잖아요.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정말 나빴는데 저 사람은 원치도 않는데 나 혼자 용서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더 이상 미움과 분노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뉘우침이나 회개, 반성 같은 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자유함을 위해서 용서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용서의 원리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용서는 정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면서 용서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드라마 더 글로리 보면 사적 복수를 하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인간들이 어떻게 해도 반성을 하는 인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동은이라는 캐릭터의 복수가 굉장히 정당화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럼 그렇게 잘못한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 없이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을 그냥 보고 있으라는 것인가?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반드시 다루실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나서서 행하는 것은 우리의 교만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흥미롭게도 용서가 과학적으로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용서를 선택할 때 이성과 감정을 조절하는 전전두엽이 활성화된다고 해요. 반대로 분노를 지속하게 되면 편도체가 과활성화되어서 스트레스 반응이 심해진다고 합니다.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내 뇌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즉 용서는 뇌 기능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하나님의 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용서라는 게 하고 내 마음만 아프면 이게 뭐 그것도 화병이 되겠죠. 하지만 진정한 용서는 나를 건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유퀴즈 언더블록에서 어떤 뇌 전문가 선생님이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요즘 가장 핫하게 뜨고 있는 뇌 과학이 용서라는 거였어요.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기억이 나는데 용서의 가치가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는 거죠. 또 용서를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불안과 우울감을 줄이고 심리적 회복력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해요. 용서하면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거죠. 나를 괴롭게 한 사람에 대해서 자유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뇌도 그 자유함을 누리면서 편안해지는 거죠.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또한 용서를 잘하는 사람들이 대인관계가 더 원만하고 행복감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과학적 근거로도 결국 용서는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을 살리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팀 켈러는 책에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먼저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적 원리기도 하죠. 이것에 대해 작가가 인용한 문장이 있어요. 신학자 미로슬라프 볼프라는 사람의 말인데 용서가 미진한 이유는 원수를 인류 공동체에서 배제하고 자신을 죄인 공동체에서 배제하기 때문인데 이 이중의 배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누구도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오래 머물 수가 없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영원히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얼마든지 가해자의 인간성을 재발견하고 하나님을 본받아 그를 사랑할 수 있다. 결국 이것은 용서하려면 가해자와 자신을 동일하게 여겨야 한다는 말이죠. 결국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선택입니다. 많이 들어온 얘기라서 식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분노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더 자유롭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겠죠. 물론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수 있다면 좋겠지만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받은 용서를 나누면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흘려보낼 때 나 자신의 삶이 변화되고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를 품고 있는 사람이 있으실까요? 저는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자유로워졌어요. 하나님의 다루심을 믿고 그 사람을 맡기는 거죠. 나는 거기에서 자유로워지고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안을 한번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을. 이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고 계신 말씀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오늘 용서에 대한 이야기, 이 시대에 진부하다고 느껴지는 가치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가장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크리스천 인사이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